그래서 요 40가지 명상 주제가 기질에 따라서 부처님께서 요런 기질을 가진 사람은 요게 좋다. 이렇게 나눠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면요. 이 40가지 주제는 크게 이제 나누면은, 10부정이 있습니다. 10부정. 부정관수행 아시죠? 그죠? 10가지 부정관수행이 있고, 또 10개의 가시나가 있어요. 이 가시나라는 말은 제가 하나 만들어 온다는 게 깜빡 잊고 안 만들어 왔는데, 요런, 저 시계를 한번 보시면, 시계 지름이 한 30cm 정도 되겠죠? 그죠? 저 시계가 완전 흰색으로만 딱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게 가시납니다. 한 30cm 정도 되는 그런 원반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흰색이라든가 또는 흙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수화풍 청황적백, 그 다음에 바람가시나 광명가시나 이렇게 10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흰색 가시나라고 한다면 이제 흰색으로 완전히 딱 흰색으로 만들어진 30cm 원반을 생각하면 돼요. 그런 게 흰색 가시나예요. 이 가시나라는 말은 뭐냐 하면 확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30cm 갖고 시작하지만 50cm, 60cm 이렇게 우리가 점점 확장해서 이것을 우리 의식이 닿는 데까지 다 확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가시나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10개의 가시나가 있고, 그 다음에 10수념이라고 있어요. 수념. 따를 숫자에다가 기억하다. 이거는 아누사띠거든요. 아누사띠. 중국 사람들은 이제 이 아누라는 말을 숫자로 번역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아누라는 말은 빨리에서 접두사입니다. 접두사. 근데 이게 뜻이 뭐가 있느냐면 거듭한다 이런 뜻도 있고요. 반복한다는 뜻이 있고, 또 아까 말했듯이 언더라잉이라는 뜻이 있어요. 따라서, 무엇을 따라서 계속, 우리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계속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사띠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기억입니다. 아누사띠라는 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걸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거듭 반복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6가지가 뭐냐면 불법성 삼보에 대한 것도 부처님에 대해서 거듭거듭 생각하는 게 붓다누사띠입니다. 부처님의 덕을 잊지 않고 계속 거듭거듭 생각하는 것, 그걸 기억하는 그게 이제 붓다누사띠고, 그 다음 담마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성가에 대한 것, 천신, 보시, 지계, 이 6가지가 있고요. 그다가 또 이제 몸에 대해서 거듭거듭 기억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음이란 말 들어봤죠, 그죠? 죽음을 계속 거듭거듭 이제 기억하는 것, 그다음 고요함, 또 오늘 공부하게 될 아나빠나사티, 이것도 들숨 날숨을 거듭거듭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이렇게 해서 10가지가 10수념이라고 해요. 10수념. 그 다음에 이제 사무량 들어봤죠? 자비희사, 그죠? 요 사무량을 가지고 수행하는 게 있고, 사무색이 있습니다. 무색계 4가지 사무색이 있고,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해서 혐오하는 수행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4대 수행. 이렇게 해서 총 40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대표적인 거 한 2가지만 제가 설명을 같이 드리면서 그 수행하는 방법은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삼매를 닦는 방법은 과정은 다 똑같아요. 그냥 주제가 바뀔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 가지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쉽게 닦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실 이제 이제 기질별로, 이거는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기질에 따라서 이제 수행하는 주제가 다른데, 탐하는 기질, 탐욕이 많은 기질은 이게 나쁜 거에 탐을 하면은 탐욕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른 법에 대해서 확실히 믿는 거는 뭐겠어요?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심. 그래서 탐하는 기질과 믿음의 기질은 비슷한 기질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내는 기질하고, 화는 뭐 싫어하는 거잖아요. 지혜도 쌍카라에 대해서 염호하는 지혜가 있잖아요. 쌍카라를 멀리하는 거. 그러니까 쌍카라의 결점을 찾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불교도 이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가 우리가 형성되는 것의 문제점, 불만, 그 결점을 통찰하는 것과 관계 있기 때문에 이 지혜가 지적인 기질하고 이 성내는 기질은 좀 비슷한 속성입니다. 그리고 사실 뭐 좀 지적인 사람이 화가 많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하고 안 맞으면 보통 화가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하고 사색하는 기질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는 원래 이제 어떤 상황을 정확히 통찰을 못하고 이제 그런 건데, 사색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생각이 많은 사람들 쉽게 결정을 하거든요.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물을 깊이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그냥 껍데기를 보고 이렇게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리석음하고 사색하는 기질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탐하는 기질이 많은 사람한테 탐욕을 버리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부정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대해서 관찰하는, 선생님들 그거 아시죠? 32 부정 들어보셨죠? 몸에 대한 기억이 32 부정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빨, 살과, 살, 힘줄, 뼈, 고수, 콩팥.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속에 똥 오줌이 들어앉았고 뭐 내장 속에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있고 이런 걸 봄으로써 이제 탐욕을 끊는, 애욕을 끊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다음 믿는 기질한테는 불법성, 삼보와 보시지계, 천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좋고요. 성내는 기질은 이제 색깔 가시나가 되게 좋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화를 극복하는 대표적인 수행이 사무량법입니다. 사무량 지금 자비희사라고 하는 이걸 개발함으로써 화를 버리게 되고, 가시나 수행은 마음이 깨끗해지거든요. 색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화를 버리는 데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 지적인 기질은 이제 죽음이나 고요함, 또 음식에 대한 혐오, 4대 수행, 4대를 이렇게 분석하는 이런 거에 이제 좀 더 지적인 기질은 맞다는 거죠. 그 다음 죽음을 분석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에게 맞는 기질은 덜숨, 날숨을 아나빠나사티. 그게 또 사색하는 거는 생각이 많은 사람한테 생각을 가라앉히는 가장 좋은 수행법이 부처님께서 호흡법이라고 그랬거든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 생각을 가라앉히는데, 그래서 이제 덜숨, 날숨을 기억하는 수행 이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기질에 맞는 것은 이제 지수화풍으로 이제 가시나 수행을 하는 거죠. 땅을 통해서 땅으로 가시나를 만들고 물, 지수화풍, 그 다음에 광명가시나, 그 다음에 허공가시나 이런 6가지는 모든 기질에 맞다. 사무색, 그러니까 무색계도 모든 기질에 다 맞는 수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특히나 이제 4가지 보호 수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스님들이 이제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수행할 때 이제 우리 마음을 좀 보호해 주는 걸 이야기하는데, 탐욕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게 뭐냐면 부정관입니다. 성냄으로 보호해 주는 게 자해 수행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심이 떨어졌을 때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에서 보호해 주는 게 부처님에 대한 붓다누사티라고 해서 부처님, 붓다에 대한 명상이죠. 부처님의 덕을 명상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분발심이 떨어졌을 때 수행을 내가 이거 수행해서 나태해지고 이럴 때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죽음을 이제 계속 거듭거듭 생각하는 거. 이게 죽음에 대한 명상인데, 이게 바로 이제 절박감을 일으키게 하는 수행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스님들이 좀 이렇게 분발심이 떨어질 땐 죽음을 생각해 보면 돼요. 아주 우리가 사실 어느 순간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내일 당장 일어날 일을 모르거든요. 저는 사실 이번에 뭐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경험을 한번 했어요.
이게 우리 신도들하고 성지순례 갖고 사고가 났었는데 그 전날 사실 이제 신도들이 몇 분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전날 사실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날 그 한 분이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날 되게 기분 좋게 막 이렇게 웃고 그랬었거든요. 아무도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여행 가는 중에 이 버스 한 대가 반대편에서 오는 버스가 이제 좀 잘못해서 우리 차 중에 한 대를 쳐버렸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사고를 당했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도 자기가 내일 죽는다는 걸 알았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실 저 앞에 2m 앞에서 그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저도 사실 뭐 그때 사고 났으면 지금 여러분 앞에 못 있겠죠. 이건 진짜 아무도 죽음이라는 걸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 지금 현재 내가 당장 죽어도 후회 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냥 언제 인생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그냥 좀 내일부터 공부하지 모레부터 공부하지 이러다 보면 이제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또 이 게으름이 몸에 습성이 배깁니다. 나중에 바꾸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절박함을 일으키는 데는 죽음에 대한 수행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40가지 주제가 또 주제별로 어떤 거는 초성까지밖에 못 들어가고 어떤 주제는 3성까지밖에 못 들어가고 어떤 주제는 4성까지 갈 수 있고 어떤 주제는 또 무색계까지 이게 다 다릅니다. 근데 이걸 다 설명을 드리기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오늘 아까 말했듯이 요 중에서 특별히 이제 제일 부처님 당시부터 가장 많이 해온 수행이 덜숨 날숨에 대한 아나빠나사티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면서 또 무색계 선정을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까시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까시나 수행을 하지 않으면 무색계 선정에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일단은 그 주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스승을 만나서 주제를 하나 정해야 돼요. 그럼 주제를 일단 아나빠나사티로 이게 제일 무난합니다. 이건 또 아나빠나사티는 특별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별로 제한 없이 또 모든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 수행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나빠나사티를 정했으면 일단 적당한 곳과 적당하지 않은 곳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적당하지 않은 곳을 멀리하고 적당한 수행틀을 찾아야 되죠. 적당하지 않은 곳은 어떠냐 하면은 이거 지금 두 가지가 바뀌었네요. 선생님들이 잘 이게 정신을 차리고 있나 내가 실험해 보려고 바꿔놨어요. 적당하지 않은 곳은 이제 너무 큰 절이라든가 약수터라든가 이런 데 왜 그렇게 했어요? 번잡합니다. 그렇다고 저 운무사를 다 떠나지 마세요. 아직은 다 떠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큰 절이나 약수터 유명한 거 이런 데는 이제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또 수행자한테 많이 방해되는 게 이성이 또 되게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데는 또 젊은 아가씨들이 막 미니스커트 입고 오고 이러면 이제 그런 데서 마음이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와서 막 시끄럽게 떠든다거나 또 막 노래를 부른다거나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피하고 적당한 곳은 어디냐면 선우가 있는 게 첫째는 중요합니다. 스승이 있는 곳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낮에 너무 붐비지 않고 밤에는 소리가 적은 곳. 특히 사마타 수행은 소리가 되게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일단 선정에 들고 나면 소리를 극복할 수 있는데 선정에 들기 전까지는 이 소리가 상당히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좀 없는 곳에서 초보자 때는 소리가 없는 곳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소리가 아예 없는 것보다도 이제 그러니까 막 특히 방해되는 게 뭐냐면 사람 소리 이렇게 이런 관광객들이라든가 이런 소리들은 사실 좀 방해가 돼요. 사람 소리 같은 게. 그래서 자연의 소리 이런 거는 사실 크게 방해되지 않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파옥센터에서도 그 닭 소리가 정말 대단하거든요.
이 야생 닭들 소리가 정말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우기 때 공부하기가 참 좋더라고요. 빗소리밖에 안 들리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소리가 좀 적은 거, 그 다음에 필수품 얻기용. 그러니까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데 탁발할 수 없는 곳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생계를,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필수품은 얻을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뱀이나 모기가 너무 많은 것도 좋지 않아요. 이거 자체가 방해를 하니까. 하고 이제 너무 멀지 않는, 이거는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다 이 말은 탁발하는 걸 기준으로 한 거예요. 보통 부친 당시에는 다 탁발을 했으니까 너무 먼 데 있으면 이제 필수품을 얻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스님들이 우리나라에서 보통 수행하기 좋은 데를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청정들 보면 되게 자세합니다. 뭐 머리 기르도 깎아라, 손발톱도 깎고, 몸에 뭐 털이 있으면 깎아라, 뭐 옷도 수선하고, 더러운 옷은 세탁하고. 그러니까 이제 수행하면서 약간 우리 신경을 거스릴 수 있는 것들은 미리 다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닦는 이제 그 단계에 따라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 적당한 곳과 적당하지 않은 곳을 일단 이제 정리를, 적당하지 않은 곳은 피하고 적당한 곳을 하고, 사소한 장애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닦는 절차에 따라서, 이 닦는 절차가 뭐냐 하면 이제 요런 이제 선정의 전체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아까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매를 그냥 테크닉만 배워가지고, 보통 제가 이제 이래 가보면 수행센터 같은 데서 주로 이제 테크닉만 가르쳐 주는 곳이 되게 많아요.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게 수행이잖아요. 근데 마음은 자기가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마음 상태는 그대로 있으면서 수행하는 테크닉만 배워가지고 수행을 하면은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비유를 들면 이런 비유를 들 수가 있는데요. 스님들이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 세속에서도 이 척추 교정이 대세입니다. 이 몸 자세를 교정하는 게, 옛날엔 요가 이런 걸 많이 했지만 요즘은 이제 척추 교정이나 몸 자세를 바르게 하는 거, 이거를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세가 삐뚤어지면 그 자체로 통증이 많이 유발되기 때문에 이 척추 교정하고 이런 게 이제 세속에서는 상당히 유행되고 있는데,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자세가 삐뚤어진 상태에서 요가라든가 이런 헬스 같은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척추가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운동을 하면은 그쪽으로 더 강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삐뚤어져 있는 상태로 근육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삐뚤어져 있는 상태가 더 강화된다는 거죠. 요가를 해도 풀어진 데는 더 풀어지고 안 풀어진 데는 여전히 안 풀어지고 이런 위험이 많대요. 그래서 그런 교정하는데 그 요가 강사나 이런 헬스 트레이너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수행을 할 때도 여러 스님들이 이제 바른 견해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을 해서 수행 경험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견이나 이제 이런 바르지 않은 견해는 교정이 안 된 상태라, 바르게 이렇게 교정이 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은 그 바르게 교정된 그 상태를 딱 확립시켜 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자세가 바르게 된 다음에 운동을 하는 거는 그 근육이 딱 강화되면서 그 바른 자세를 딱 확립시켜서 나중에는 자기가 신경 안 써도 바른 자세가 딱 유지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수행도 바른 견해가 갖춘 상태에서 이제 이런 수행을 하면 바른 견해가 확립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수행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른 견해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사견이 더 강화됩니다. 이제는 수행 경험까지 보태져 갖고, 이제 내가 너 이런 거 경험해봤나? 이러면서 이제 그 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똥 철학을 더 이제 강화시키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견 없이 수행하는 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위험해요. 스님들도 그런 경험이 아마 있을 거예요. 수행 좀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더 이상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실제로 더 많아요.
좋아지는 경우보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이제 수행을 할 때 이 견해를 바로 잡는 거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바른 수행을 이해하고 바른 견해를 생각하는 그 바로 잡는데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수행이 계속 수행을 하면서도 계속 이 바른 견해를 바로 잡는 거에서는 끊임없는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몸 자세 바로 잡는 것도 설명을 드렸지만 자세가 한번 이렇게 딱 배웠다고 해서 그 자세가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나오면은 또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저도 옛날 공부한다고 맨날 이렇게 책상에 책을 이렇게 목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 그런 일자목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바로 잡는 그런 제가 운동을 좀 배워서 해보니까 그게 많이 도움이 됐는데 그게 한번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자세를 바로 하면서 다시 또 근육을 강화시키고 바로 하면서 근육을 강화시키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수행도 똑같다는 거죠. 이 바른 견해를 계속 중심에 두면서 이 바른 견해를 그 확립하고 그거를 습성화하는 쪽으로 수행을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바른 견해가 확립된단 말이에요. 이 사성제에 대한 이 견해가 확실히 확립된 그게 소위 말하는 깨달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단지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으면은 나중에는 아까 말했듯이 사견만 더 강해집니다. 훨씬 위험해져 이게. 그러니까 스님들도 이제 수행을 하실 때 항상 이 사성제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스님들의 어떤 바른 자세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다시 이 바른 견해로 돌아오고 또 빗나가면 다시 돌아오고 이런 교정 작업을 끊임없이 해 나가면서 이 바른 자세가 확립되도록 바른 견해가 확립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마타를 할 때도 그냥 단순히 집중하는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사성제를 기초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법을 의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스님들이 지금 보통 우리가 절에 들어와서 출가한 사람하고 그냥 수행을 하지 않는 제가 일반 출가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다른 게 이제 계라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사실은 스님들이 일반 삶을 버린 거잖아요.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우리의 목적은 진리를 얻는 거지 다른 게 목적이 되면 안 되거든요.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게 스님들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고집하는 이걸 위해서 출가한 건 아니잖아요. 뭔가 진리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왔다면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라는 걸 사성제로 우리가 배웠으면 스님들 생각을 비우고 이제 이 사성제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사성제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이것이 진짜 진리의 가르침이라는 것에 대한 물론 이건 이제 수행을 통해서 스님들 스스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사성제가 진리의 가르침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삼보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옛날에는 스님들이 출가할 때는요, 우리 지금처럼 뭐 이렇게 행자생활 이런 게 없었어요. 삼보에 대한 이 상기만 하면 바로 출가가 됐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그만큼 이 상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기를 이제 사성제, 특히 이 법을 기초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법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준이 되어야 될 건 계입니다. 이거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우리는 부처님 돌아가시면 누구를 스승으로 삼아야 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설한 계와 내가 너희들에게 설한 법을 스승으로 삼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계와 법을 스승으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계를 지키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5개 정도는 진짜 다른 결을 다 떠나서라도 5개 정도는 진짜 철저히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보면 사실 이게 계가요. 이제 우리가 다른 그 전통, 특히 자인학교나 이런 전통에도 살도 엄망은 다 있어요. 근데 불교에 독특하게 불교의 계에서 이제 좀 독특하게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술입니다. 술.
술 마시지 말라는 계가 들어가 있는 게 불교에 약간 어떻게 보면 왜 이런 게 들어가 있나 싶지만 불교에서 아주 독특한 게예요. 이게 왜 그러겠어요? 이 술은 지혜 종자를 끊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마심으로써 살생도 저지를 수 있고 도둑질도 할 수 있고 또 삿대너맹도 할 수 있고 술 한 잔 들어가면 하다가 사고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 술로 인해서 오는 해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를 닦는 수행이잖아요. 불교가. 이 술을 마시면 지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술이 더 중요해요. 술을 안 먹는 게.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이게 곡차라고 포장이 돼가지고 이 술을 먹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문화가 돼 있는데 이런 거는 좀 바꿔야 될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다른 것보다 더 꼭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술 안 먹는 거거든요. 술을 먹는 사람들은 사실 수행하기 힘듭니다. 이게 어떤 예리한 의식이 절대 안 되거든요. 의식이 항상 약간 흐릿하고 술을 안 먹고 딱 항상 깨어있고 정신이 아주 의식적으로 또렷한 상태에서 이런 지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계를 지키고 또 우리 감각문을 잘 단속해야 돼요.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들고 이래갖고 삼매를 닦을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꼭 필요한 거 외에는 보고 듣고 하는 거를 자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밥을 먹기 위해서 공양간을 가는 건 봐야 되죠. 그런까지 안 보면 안 되겠죠. 들을 건 들어야 돼요. 그렇지만 구태여 보고 듣지 않아도 될 것들에 대해서 괜히 두리번 거리고 뭐 들으려고 하고 이런 거는 이제 멈춰야 되거든요. 그런 게 바로 감각 기능을 단속하는 겁니다. 괜히 번뇌가 생길 만한 요소들을 애초에 단속하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번뇌를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우리가 요즘은요, 의학도 치료의학에서 예방의학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비용보다 예방하는 게 훨씬 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예방해서. 그래서 요즘은 건강검진센터가 각 병원마다 건강검진센터가 엄청 커지고 있어요. 이게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수행도 우리가 감각문을 잘 단속해서 애초에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애초에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감각의 문을 단속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요, 부처님께서 니까에서 경전에 대해서, 니까에서 그 수행의 단계에 대해서 설해놓은 경전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만 제가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경전에서 이제 이렇게 항상 수행을 이야기할 때는 이 단계로 항상 설하십니다. 그래서 법을 의지해서 계를 지키고 감각문을 단속하고 그 다음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깨어있음을 실천하라.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낮이나 초경이나 상경에는 극기나 자선을 통해서 항상 깨어있음을 실천해 수행하라 이 말이에요. 잘 때도 그냥 자지 말고 이렇게 우측으로 누워서 사자처럼 자라 그러죠. 부처님 열반상에 있는 그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라는 겁니다. 이 이경이 이제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9시에서 한 3시까지 자는 것이 그 시간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항상, 그러니까 언제나 수행하는 것에서 게으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열심히 노력하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경전에 나오는 게 뭐냐면 사띠 쌈빠자나를 실천하라는 건데요. 분명히 이거는 주로 몸에 대해서 보통 설명을 합니다. 스님들이 걸어갈 땐 걸어가는 거 알고, 앉아있을 때 앉아있는 거 알고, 밥 먹을 땐 밥 먹는 거 알고, 또 뒤로 이렇게 돌아볼 땐 돌아보는 거 알고, 또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자기 행동을,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현재 자기에 집중함으로써 다른 번뇌가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하는 거죠. 생각이 쓸데없이 번져가는 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좀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요, 스님들이 앉아서 이렇게 호흡에만 있다고 해서 수행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선을 하기 전에 온갖 번뇌 다 일으키고 나서 앉아 있으면
앉아 있을 때 그 평소에 일으켰던 그 번뇌 뒤치다거리 한다고 시간 다 갑니다. 평소에 온갖 번뇌 일으키는데 앉으면 그거 이제 가라앉히는데 벌써 한 1시간 정도 지나요. 무슨 수행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우리가 몸과 마음을 잘 관찰해서 이런 번뇌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마타 수행에서도 평소에 생활 속에 위파사나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에 작용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삼매의 힘이 생기면 그게 다 평소에 자기 욕망과 결합을 하면 더 안 좋은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자기 마음, 특히 자기 마음을 이렇게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탐진치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을 계속 일상생활에서 지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마타 수행하기 힘들죠. 이런 게 다 어느 정도, 이게 다 사마타 수행의 베이스입니다. 이런 게 되고 나서 이제 삼매를 닦아야, 이게 이런 과정에서 스님들 마음, 우리 수행자들의 마음이 바르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바르게. 바른 견해가 이제 이렇게 잡혀가면서 이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선정을 닦아야, 삼매를 닦아야 이 바른 삼매가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고 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걔가 이제 훌륭해요. 걔를 잘 지켜요. 그러면 남들이 내가 걔를 잘 지키는 걸 알아주기를, 또 내가 삼매가 깊어요. 그러면 남들이 내가 삼매가 깊다는 걸 알아주기를, 내가 지혜가 있으면 지혜가 깊다는 걸 알아주기를,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마라 그랬어요. 이거는 다 뭐를 일으키겠어요? 자만심을 일으킵니다. 스님들이 내가 남보다 잘났다, 내가 남보다 뭐 이런 상을 높게 만들고 자만심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자기 마음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 아, 이거는 해서는 안 될 거구나. 이거는 괴로움의 원인이구나. 우리가 이제 그 정견의 또 하나의 요소가 고성제에서 이제 우리가 사성제에서 보면, 그러니까 선과 불선을 구분하는 것도 바른 견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한 법이고 이건 불선한 법이다. 선법이라는 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유익한 거고, 불선법은 괴로움의 소멸에 해로운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만을 일으키는 거는, 이거는 결국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거는 괴로움을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걸 안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선법은 실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제 우리 마음이 점점 정화되어 가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바탕이 되면, 또 그걸 보면 결국은 삼매라는 것이 장애 요소를 내려놓는 건데, 일상생활에서도 장애 요소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는 장애 요소가 뭐 마음대로 날뛰게 내버려두고 앉아서만 장애 요소를 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자기 마음을 관찰하면서 내 마음이 그런 장애 요소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거는,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이런 걸 하면은 먼저 사람이 인간이 됩니다. 수행하는 사람들이 먼저 자기의 어떤 그 생활 속에서 다듬어지는 게 있는데, 앉아서 하는 것만 갖고는 그렇게 되기가 힘들거든요. 우리 생활 속에서는 사람과 부딪히고, 뭐 도반들하고 어떤 뭐 부딪히고, 주변의 어떤 경계들과 부딪힐 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번뇌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내가 그런 거에 물들지 않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요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분명히 안다는 거.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관찰한다는 거. 이게 이제 전제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호흡이나 어떤 하나의 대상, 이제 좌선을 할 때, 예를 들면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에만 이제 기억을 해서 이것만 딱 잊지 않고 거기에만, 이 대상만 아는 마음을 지속하면은 그걸 통해서 이제 장애 요소가 벌어지고 나중에는 삼매에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가 경전에서 이제 이렇게 수행 단계를 설명하는 것에서는 항상 이 구조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빼고 너무 이제
호흡에 집중하는 그것만 자꾸 가르쳐 주다 보면 사람들이 이게 나중에 되면 제가 이제 이 경험상으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을 지도해 보면 나중에 되면 니미따에 대한 가래가 장난 아닙니다. 대부분 이런 수행의 결과에 대한 집착을 하게 돼요. 빨리 막 산매에 들고 싶어 하고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싶어 하는데 앞에서 이런 훈련을 한 사람들은 아, 이것도 내 집착이구나. 이것도 가래구나. 이렇게 보게 됨으로써 거기에 안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스님들이 잘 이해를, 평소에 이런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 보는 훈련을 안 하면은, 마음 관찰하는 훈련이 안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걸 놓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제가 앞으로 뭐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이렇게 해서 선정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호흡이나 하나의 대상에 집중을 함으로써 닦다 보면, 이제 호흡에 집중을 안 되게 하는 요소가 5장의 요소거든요. 이게 일어나면 다시 이제 호흡으로 돌아오면서 이걸 내려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서 이 산매에 들게 되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국은 이 5장의 요소를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이 산매에 들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윗바사나를 통해서 장애 요소를 버리고 사마타 이제 좌선할 때는 특히 호흡 수행을 할 때는 그 호흡 수행을 하는 거기에 호흡에 집중하는 걸 통해서 또 이제 이런 장애 요소를 버리다 보면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호흡에 집중을 여기서 부처님께서 왜 아나빠나 사마디라고 하지도 않고 아나빠나 사띠라고 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죠. 그죠? 덜숨날숨에 왜 집중이라고 하지 않고 왜 덜숨날숨 기억이라고 했느냐? 이거는 뭐냐 하면요. 덜숨날숨이라고 하는 대상을 절대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스님들이 다른 대상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호흡이라는 대상만 계속 기억해서 그 대상을 잊지 않고 그 대상만 계속 마음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호흡이라는 대상을 안 잊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호흡이 망각되는 순간 벌써 다른 대상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잊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합니다. 호흡 수행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건 조금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5장애 요소를 버리면 나중에는 장애 요소가 버려짐으로써 생기는 그 우리가 광명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에. 그거를 우리가 지혜 광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좀 더 강해지면 니미따라는 걸로 변해요. 이 니미따를 통해서 산매에 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지금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산매에 드는가를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하기 전에 이제 팔정도에서는 사마타 수행이 뭐로 나타나면 바른 노력과 바른 기억과 바른 사배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잘 보시면 이 바른 노력이라는 건 결국 그 팔정도에서 이야기하는 바른 노력은 불선을 버리고 선을 개발하는 걸 바른 노력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여기에 뭐가 벌써 내포되어 있어요? 불선을 버리고 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불선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뭐가 벌써 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바른 견해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불선을 버리고 선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다 보면 일종의 이제 이게 길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탐욕 성냄으로 하는 식으로 우리 마음이 길이 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노력을 하다 보면 탐욕 성냄은 버려지고 이제 이것이 없는 마음 상태. 그러니까 탐욕과 성냄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로 새로운 길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 탐욕과 성냄의 길은 이게 슬슬 시들어 버리고 이게 이제 새로운 탐욕과 성냄이 없는 길만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정착하게 하는 게 습성화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기억 확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른 노력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바른 기억이 확립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산매에 드는 거예요.
이게 딱 그 불선한 건 일어나지 않고 선한 마음만이 딱 일어나는 그런 상태의 마음의 어떤 습성이 생기는 거, 이걸 우리가 바로 삼매라고 하죠. 이 선정에 드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던 마음을 요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에만 마음이 딱 머물도록 하는 이런 게 하나의 그 수많은 훈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스님들이 이제 그 우리가 그거 보면은 중국 무술 같은 데 보면 나무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박아놓고 그 위에 이렇게 올라서 있는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래갖고 그 균형 잡는 훈련이 되잖아요. 한 발로 서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흔들흔들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딱 이렇게 서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하면 수행도 똑같습니다. 이 사마타 수행도 처음에는 호흡에만 마음이 머물러 있지 못하고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이런 것도 계속 흔들흔들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 훈련을, 이 흔들리면 다시 중심 잡고 다시 흔들리면 중심 잡고 호흡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호흡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대상에만 딱 마음이 머물러 있는 이 감각을 알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된다는 이 감각을 터득하게 돼요. 그런 상태가 우리가 이제 삼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감각을 익힌다는 것은 습관화되는 거고, 몸이 익히고 그 몸으로서 터득하는 건데, 이게 바로 기억확립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른 기억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른 기억이 되면은 바로 호흡에 대해서 그 감각을 익히게 되면, 그것이 이제 기억이 확립되면 삼매에 들게 됩니다. 이 구조로 팔정도에서 설해 놓은 겁니다.